사람이 범하는 잘못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 크게 잘못하는 것 두 가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요. 근데 그런 모습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동일해요. 하나는 작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행복을 찾아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이 내가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착각이 없습니다. 행복은 내가 찾으러 가서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떠나요. 그래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찾는데 찾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받은 복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모습이 어디에서 잘 나타나느냐 그러면 바벨탑에서도 잘 나타나요. 바벨탑 한번 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넬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말하되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 스스로 한번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들을 계속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다. 근데 그렇게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소망하셔요. 저희 집에 지난주에 자동차가 생겼어요. 네, 아는 목사님이 주셨어요. 새 차는 아니고요, 20만 킬로가 넘은 차예요. 근데 멀쩡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좋은 것을 받으면 행복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최고의 것을 주셔요. 무엇까지 주셔요? 예? 독생자까지 주시는 거, 아낌없이 주신다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것을 주시는데 나한테 안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이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그 사랑을 모를 때예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한테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이렇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아낌없이 주는데 그걸 모를 때, 그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냥 주시는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냥 아무 데나 주셔도 최상의 그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뭐까지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도 만들어서 그곳을 주셨다고요.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맞잖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야 네가 한번 다스려봐. 그거 다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다스려. 하나님이 동물과 뭐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름은 누가 짓게 하셔요?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부른 것이 지금 동물의 이름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그게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것.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요, 매일같이 오늘 묵상한 걸요, 한 구절을 제가 선택해서 질문도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 내지 두 개, 진짜 많으면 세 개 질문을 해서 매일같이 보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내고요. 금요일 날은 또 다른 거 하나 보내고요. 그래서 매일 보내요. 제가 그들한테 보내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희들이 이걸 정말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이 문제를 풀면 너희들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답이 여기 있다. 그 가치를 알면 너희들은 복이 있고, 가치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너희들은 가장 큰 것을 손해본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안 열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쩌다 한번 열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열어보는데 풀고 있는지는 몰라요. 열어보는 건 확인하는데 풀고 있는, 너 풀고 있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얘기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처음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걸 정말 내가 읽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풀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인생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의 답을 다 주고 있는데 그걸 진짜 활용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누가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이 모든 것 네가 다 마음대로 먹어. 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뱀이 유혹하잖아요. 안 죽는다.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한 걸 못 느꼈어요. 행복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기며 사랑했고요. 하와도 그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그게 아니야, 더 좋은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행복이 있다고 찾아가는 사람의 인생은요, 반드시 허무하게 끝나고 행복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아 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렇게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제 주셨다고 오늘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 주시고 오늘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그러면 노아 홍수 때 확인이 가능해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함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그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그 영웅들이 자기가 잘나서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나오죠.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다. 근데 그 일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께해서 자기들이 지혜롭고 그리고 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젊은 친구 더 조심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이 높이 나르려면 연줄을 끊어야 되네요. 연줄에 묶여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묶여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땅으로 추락한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내가 온전히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완전히 속해 있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여 명심해야 돼요. 자유는요, 어느 한 곳에 완전히 속해 있어야 자유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잖아요. 그렇죠? 자유자재라는 게 뭐냐면 그 공하고 내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공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자유자재로 다루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공놀이 하는 것도 예술로 승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렵느냐면 어느 한 곳에 완전히 속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바람둥이는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그런데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안식을 못 누려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해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자유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 아니에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네 임의대로 어떻게 해요? 다 먹어라.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을 주시는데, 야, 너 오늘은 뭐 먹어라, 오늘은 뭐 먹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어디에 묶여 있다 그러면 그 정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하고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미워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하고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정말 자유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했잖아요. 영원히 이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심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다 심판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 40일 동안 물로 심판하시고 1년 만에 물이 거쳤잖아요. 그리고
그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이 온 가족이 다 나왔어요. 온 세상을 새롭게 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11장으로 가봐요. 창세기 11장에 이들이 뭐 했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 힘으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지키겠다고 애를 썼어요. 됐나요? 안 됐나요? 됐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망해요. 망한다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망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최고로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인생은요, 이렇게 무엇인가에 은혜 이렇게 컨트롤 돼야만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먼지는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어떻게 해요? 경로로 날아가요. 여러분, 인생이 바람 부는 대로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뜻과 의도대로 정확하게 날아가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하고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싶으면 평안이고요.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 기쁨이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면하자 하더니 5절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시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안 좋아서 안 보이나요? 예? 근데 왜 내려와? 여러분,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짓는 것을 뭐라고 우리로 말하면 뭐하냐면 피부로 느끼려고 그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에게서 무엇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소망을 찾지 못했어요.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은 모습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뭐예요? 언어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게 복일 때가 있어요. 네? 어떤 사기꾼이 말을 잘하잖아. 그렇죠? 말을 잘하는데 내가 뭐 이해력이 부족해서 나는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런 사람은요, 사기꾼에게 안 속아요. 그래서요, 사기꾼들은 똑똑한 것 같은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대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속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해요? 진행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일을 하면 성도들끼리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죄를 지을 때는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와, 아니 막 이 성령에 의해 좋은 일 할 때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막 그렇게 하나가 되려면요, 40일 막 작정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애써야 하나가 될까 말까 하는데요, 죄를 짓는 데는 얼마나 하나가 잘 되는지 몰라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가 돼. 놀라워요, 놀라워. 그래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가 되지 않게 하는 일이 아니고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이 서로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12장 1절에서 확인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보세요. 내가 살던 곳에서 살아야 무슨 일을 하든지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브라함, 네가 지금까지 터 잡았던 거 다 버리고 나와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면 네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 이렇게 바뀐대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룬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자 잘하면 큰 민족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싶으셨느냐. 부족한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돼요?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셔요? 한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저는 그걸 정말 믿어요. 저는 제 인생을 놓고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흩으신 거고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함께해서 호흡을 같이 하면 네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식 없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네게 자식을 주어서 큰 나라를 이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큰 뜻을 품으려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큰 뜻이 품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나서 교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가 뭐 한다고요? 복이 돼요. 복. 네 자체를 복되게, 복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냥 복이 액세서리처럼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도 말씀하셨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를 축복해요? 그럼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해요? 저주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 되게. 그래서 여기서 어떤 원리도 발견하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래요. 앞에 거 잊어버려야 내가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아가러 다니는 사람은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아? 그 탕자가 그렇게 했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행복을 모르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 가치를 또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아서 행복해야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혹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행복 안 해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항상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고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그러면 얼마나 이게 위대한 그 삶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느냐? 그럼 아브라함만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왜 아니냐?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뭐 한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했겠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축복했겠어요? 나중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브라함하고 하친을 맺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즉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저렇게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너도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맡았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품으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너희들을 정말 내가 복되게 할 테니까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시고 노아 홍수에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복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이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살면 진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찾아오고 계셔요. 저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사랑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시기 질투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제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앞에 섰을 때 왜 떨지도 않고 왜 네 마음대로 막 하느냐, 그 얘기 드렸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실 때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 목소리를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그냥 전하면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것을 내가 주는 거야. 진짜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막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선배 목사님들이 막 질비한데 선배 목사님들이 막 계시구나 이런 생각 안 해요. 처음에는 저도요 막 누구처럼 돼보려고 했어요. 근데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내게 아니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야 너는 너다, 나는 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깨달은 것을 제 목소리에 담아서 제 스타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있는 데 가서 전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반응이 뭐냐면 저 목사가 얘기하는 건 뭔가 좀 다른 거, 이런 느낌이 저한테 와요. 어디서 하느냐? 표정에서 얘기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있고 저를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만나서 그걸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래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가고 싶으신 거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렇게 위대하고 존귀하게 세워놓으면, 야, 너 아브라함 보니까 부럽지? 나와 함께해서 그런 거야. 너도 나와 함께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고 뭔가 느끼셨다면 그 느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귀하게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게 되고 싶지 않으셔요? 여러분, 머리 모양은 바꾸셔요. 얼마든지. 그럼 뭐라 하지 않을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만드신 나의 모습을 하나님 만나서 드러내 보여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에요.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두 가지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찾아 나서서 행복에 이를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이미 둘째 아들에게 뭐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못 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시기와 질투를 하느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면요, 진짜 행복해요. 세상에 달래 보여요. 그 복이 정말 있느냐? 경험을 못한 분은 있는지 모르죠. 근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뭐었다고요? 모든 민족을 찾아가신 거예요. 모든 민족은 민족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누구를 찾아오셔요? 나를 찾아오셔요.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